65%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러세요. 80대가 돼도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환상을 깨세요 여러분. 나와 100% 맞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나와 100% 맞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다 얼굴도 달라, 성격도 달라, 머리카락 개수도 달라, 기질도 달라, 다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당연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건강한 연애와 결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승주야 태어나서 고생 좀 해봐라 너 이러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도 올바른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듯이 그와 그녀를 만나는 것도 싸우기 위해 만난 게 아니라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와 그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쪽을 찾아 나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연애와 결혼 전도사님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당연한 베이스고요. 인생에 남은 세계 절반 이상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인생을 새로 꾸린다는 것만큼 인생에 과대 중요한 과업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분을 만나야죠. 하나님께서 예배해주신 배우자도 만나야죠. 남은 인생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당연한 욕구고 당연한 결심이고 당연한 관심입니다. 전도사님, 교회에서 연애해도 되나요? 전도사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공동체가 너무 막 어려운 일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는 전도사님이랑 좀 쉐어를 해줘야 되겠죠? 교회에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모든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죠. 서로가 건강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복잡하네요. 남과 여가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다 뭔가 비슷해 보이죠? 사회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정성준 목사님과 여성 사역자의 전도사님이 뭔가 일처리 방식이 비슷할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여성 상사와 남성 상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성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남과 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연애와 결혼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독신도 괜찮대요. 근데 독신이 은사래요. 은사는 뭘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제도래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아멘. 주변에 장가 안 가신 분들, 시집 안 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은사적으로 결혼을 원하지만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특별한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닙니다. 은사도 또한 다 달라요. 독신도 은사라고 하는 거는 홀로 살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때론 우리가 격려를 할 수 있어야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만약에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이분들은 내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의 에너지보다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몇 시간이요? 13시간. 근데 기독교가 대한민국 땅에도 와 있죠. 사도 바울이 온 천지 땅을 밟고 다니면서 곳곳에 그리스도인을 양성한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에게 전도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이런 사랑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독신 또한 은사고 이러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의 제도와 동시에 독신의 은사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남과 여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남자 언어 풀이법입니다. 자기야 그러면 그냥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뭐해? 그러면 진짜 뭐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고파? 그러면 밥 먹자는 뜻이래요. 그리고 나 화 안 났는데 그러면 진짜 화가 안 났대요. 그리고 어디 음식이 맛있더라 하면 나중에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런 거래요. 안 자고 뭐해? 그러면 뭐 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은 볼게요. 자기야 그러면 나 할 말 있어 이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뭐해? 그러면 대답 좀 해봐 이거예요. 진짜 뭐해? 그러면 그냥 있어. 너는 뭐해?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배고파? 그러면 맛있는 거 먹자. 이거는 좀 비슷하죠. 나 화 안 났는데? 그러면 왜 화날지 모르겠어? 이 뜻이래요. 복잡하다 그죠? 여성과 남성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안 자고 뭐해? 그러면 제발 좀 자라 이거래요. 말 좀 걸지 말고 제발 좀 자라 이거래요. 그리고 나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나가는 중이라 이거예요. 더 말 시키면 안 돼요. 여성과 남성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뇌를 해부해 봤더니 뇌 모양 자체가 달라요. 남성과 여성이. 자, 남성은 좌뇌와 우뇌의 비율이 있는데 좌뇌가 90% 언어 중추 차이에 있어서 여성은 60에서 70%, 그 다음에 우뇌가 30에서 40%여서 여성은 멀티로 일하는 게 가능해요. 한 가지 일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가능한데 남성분들은 의외로 멀티가 어려워요. 단순하게 하나만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뇌 구조 자체도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쟤 왜 저래? 이거보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이스 침대만 과학입니까? 사랑도 과학입니다. 진짜예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연애를 잘할 수 있어요. 모든 여성이 남성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연애 실패합니다. 이 아저씨 왜 이래? 막 이렇게 나와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남성을 잘 알아야 이해를 해서 또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이게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전도사님은 이거를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사회적 나이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는데 이 책만큼 과학적인 책은 없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잘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남성이 어떤 존재인지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한 잘 알아야 연애가 가능합니다.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의 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이라는 제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사랑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사랑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통해서 사랑이 또 전달이 되죠.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또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인간이 살아가는 한 사랑이란 가치는 아마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혼인이란 제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랑과 결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좀 마음이 안타까우셨고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서로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명명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기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만 사랑해줘. 너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란 말이야. 아직 못 알아듣겠어?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존재로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연인 관계에 있다면, 앞으로 연인을 만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상대방의 존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연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소진이 너무 많이 되고 힘들기만 해. 그러면 서로가 돕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랬다면 다시 한번 서로의 만남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서 돕는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존재로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설거지를 잘하는데 상대방은 설거지를 못해. 그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나는 청소를 잘하는데 상대방은 어지르는 걸 잘해. 그러면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러면 싸움이 되니까. 서로의 부족함들을 인지를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정장애가 있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내가 결정을 잘해. 그럼 결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전자기기를 잘 못 다루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자기기를 되게 잘 알아요. 그럼 좀 서치해서 알아봐주면 되는 거고, 왜 너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의 방향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준다? 도와준다.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우리도 서로 막 사랑을 막 빼앗아 오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결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남성이 위에요, 여성은 뭐 이렇게 부수적인 존재요, 이런 구절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근원을 따져가면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만들어졌대요. 성분이 같아요. 그냥 영적으로도 성분이 같아요. 그냥 한 몸인 거예요. 그가 나고 나가 그고 그냥 한 몸인 거예요. 그냥 성적인 결합의 한 몸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성분 자체가 한 몸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결혼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거는 그와 내가, 나와 그가 영적으로 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결국은 영적인 하나의 묶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늘 듣던 말이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말 계속 듣죠. 그냥 유기적인 하나의 공동체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막 배우자를 버릴 수 있나요? 옛날에는 돈을 굉장히 잘 벌었는데 지금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배우자를 버리나요? 그런 식의 만남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가는 유기적 공동체의 한 공동체로서 결합이 되는 게 결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이란 독립의 여정이에요. 독립의 여정. 이게 가장 힘든 포인트인데요. 결혼이란 제도는 독립이래요. 어떤 독립인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 독립이라는 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국은 부모를 떠나는 걸 의미해요. 장소의 독립도 있고요. 정서적인 독립도 있고요. 경제적인 독립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용식 씨가 요즘에 계속 회자가 돼요. 내 딸을 뺏어간 것 같아서, 원혁이가 이쁘지가 않아서 우시고 막 카메라들이 많은데 엄청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모님은 아직 나를 독립을 시킬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상태인데
나는 독립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독립이 시기가 엇박자예요, 박자가 맞아요. 진짜 건강하게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도 독립을 시킬 마음의 준비의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거나 먼저 언지를 해주거나 상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명이잖아요 결혼은. 예를 들면 남성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성은 결혼이 조금 늦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독립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타이밍이 다르죠, 독립의 타이밍이. 그러면 빨리 결혼하고 싶으신 분이 좀 기다려줘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다른 한 사람이 독립의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전도사님도 아이를 기르는데 예를 들면 전도사님 아이가 지금 6살이거든요. 너 지금 독립해. 자취방 얻어줄게. 알아서 밥 해먹고 빨리 잘 살아봐.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몸은 다 컸지만 독립의 아직 시기가,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가 있고 부모님 또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다. 건강하게 결혼을 하려면 서로가 생각하는 독립의 타이밍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부모님께도 미리 언지도 해줘야 되고, 부모님 저는 1년 후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독립시킬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가 갑자기 막 없어졌어. 부모님도 우울증 오실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부모님도 독립을 시켜줄 마음의 시간을 조금은 배려해 주는 게 자식으로서는 건강한 방향이고, 두 커플 중에 한 명이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한 명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좀 기다려줘야 돼요. 전도사님도 교회를 갈 때마다 기준을 정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신앙적으로 되게 뛰어나고 어떤 친구는 신앙적으로 되게 연약해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기준은 어떤 포인트로 잡는지 알아요? 가장 연약한 지체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밑에 친구들은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기준은 밑에요, 밑에. 전도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룰 때에도 부모님이 독립할 준비가 되셨는가, 그리고 대화를 통해 미리 쉐어해 주는 것. 부모님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두 커플도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조금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독립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을 때 행복한 결혼의 독립의 여정이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러 가는 여정이 축복받으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독립은 두려움과 떨림, 시행착오를 수반해요.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전도사님도 지금, 전도사님 25살로 보이죠? 사실은 42살인데 전도사님이 42살이 될 때까지 정말 어려웠던 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뭐 조금씩 알려주셨지만 실전적으로 막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고,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점이 어렵고, 그리고 막 정서적으로 막 너무 지칠 때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 것부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적응이죠. 근데 내가 익숙했던 부모로부터의 또 떨어져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선은 식장을 들어갑니다. 그 이후의 삶은 아무도 몰라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손 붙잡고, 배우자 손 붙잡고, 세상의 풍파로부터 사랑함으로 이겨내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로는 기도 없이는 가지 못하는, 눈물 없이는 삶을 버틸 수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정을 나만이,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만이 아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것은 두렵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의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잖아요. 옛날은 아브라함이 독립을 할 때 하나님이 예를 들면 구이 강변도 31번지로 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떠나래요. 그것도 식솔들을 이끌고 막, 그 중에 어린애들도 있었을 거고 막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족장이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하지도 않은 말씀을 쫓아서. 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근데 믿음은 때론 이런 비현실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론 이끌어 가세요. 많은 민족들의 구원의 역사의 여정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사모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간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꿈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부터가 결혼이란 제도를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했어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찬우 돕는 배필. 딩동댕 맞습니다. 돕는 배필의 존재로 결혼이란 제도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은 영적으로 연합. 자, 결혼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퀴즈. 무엇을 이루죠? 맞았어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며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고난의 풍파가 몰려와도 꿋꿋하게 손을 잡고 이겨내는 삶. 버리지 않는 삶. 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그냥 가는 겁니다. 결혼은. 그래서 결혼이 힘들기도 해요. 네. 세 번째는 결혼은 독립의 여정이에요. 자, 퀴즈 3번 아시는 분. 하경이 결혼은 무슨 여정이다? 독립. 맞아요. 독립의 여정이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삶의 여정을 가는 것. 그 길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곳곳 가운데 고난의 풍파 가운데서도 보석과 같은 보물들을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러한 결혼의 제도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 그러면 결혼을 했더니 또 사명이 있네요.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에너지가 많이 들고 좀 힘들기도 해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전하님은 이거를 벌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담의 원죄로서 주어진 벌이긴 하지만 벌이라는 거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만 저는 그거를 사명으로 감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통과가 되면 커플들에게, 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여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산자의 어미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나님의 아기를 낳아보니까요, 너무너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 힘든 고통이었어요. 봐봐요. 한 사람의 몸에서 아기 몸무게만으로도 3.8kg가 온 영양분을 다 가져가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몸 안에서 8kg 정도가 출산을 하고 나면 나갑니다. 그러면 체력이 달라요. 조나님이 요즘 비 오는 날을 알아요. 비가 오잖아요. 기압이 달라지죠. 몸이 아파요. 막. 조나님 태권도 3단이나 했죠. 그리고 조나님 요즘도 헬스를 해요. 이 몸이지만 헬스는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 굉장한 타격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갑자기 여성에서 엄마가 되는 거는 누구 하나가 계속 딸려 있잖아요. 막 집에 가면 엄마 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조나님 혼자 밥을 먹는 게 조나님이 진짜 원하는 소원이에요. 조나님 교회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화할 때 물어봐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자유를 원한다.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에게는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창출이 됩니다. 그것 또한 거룩한 여성의 사명이에요. 근데 봐봐요. 아기를 낳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잖아요.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자기 일은 있어야죠. 그러나 한 생명을 출산함에 있어서 3, 4년의 기간 동안 애착관계 형성이 되는 시기를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그것 또한 전도사님은 사명이라고 일컫고 싶어요. 커리어와 바꾼 사명. 전도사님이 아이 4명인데 전도사님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꿈에 맞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에게는 이렇게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이 결혼에는 주어지고, 자, 두 번째 말씀은 남성에게 주어진, 결혼을 통해 주어진 사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말씀 가운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었는데 화장을 하고 나면 진짜 한 줌의 재예요. 그냥 그 한 줌의 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품으로, 모든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야 기한이. 남성분들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땅은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막 거친 것들만 낸대요. 그 가운데 땀을 흘려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함의 사명이 남성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세계 곳곳에 비슷해요. 남성에게는 결혼 후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사명이 있어요. 땀 흘림의 사명. 땀을 흘린다는 거는 그냥 마냥 유쾌한가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가끔은 불쌍할 때도 있어요. 늘 일해야 되고 늘 아이를 봐야 되고 그 사명 가운데 또 그 하나의 확장된 공동체를 끌어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사명도 전도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벌의 항목이기 때문에 고통으로 마무리하라가 아니라 어차피 주어지는 거를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20대의 기쁨과는 또 다른 영역이지만 20대의 에너지와는 또 다른 에너지로 30대, 40대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든다는 거는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0대가 되면 많은 것들이 정리돼서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몸은 연로해지지만 20대의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지혜들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연륜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눈들의 편안함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가운데 나이 들매 과정 가운데로 시간을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3살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삶을 자꾸 역행하지 말고 그 흐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보니 연애부터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미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연애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나만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의 눈에 발견 라헬의 아름다운 모습. 라헬도 결국 외모 봤어요. 야곱도 아무리 믿음의 선지자여도 남성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라헬을 딱 봤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몇 년, 7년을 며칠같이 그냥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녀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도 아깝지 않을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연애도 시작할 수 있어요.
설레이지 않아요.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닌가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사랑의 감정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도파민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가슴이 두렵고 떨리고 막 두근두근대고 막 보기만 해도 좋은데, 도파민이 하강된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봐도 이제 신뢰의 관계예요. 그냥 잔잔하게 믿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도파민이 계속 충만해지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못해요. 진짜로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러면은 신경 안정제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와 그녀를 봤을 때 막 가슴 뛰게 두근거리지 않아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가요? 그것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남편을 만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떨리지가 않네요. 그냥 친구 같고 가족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사랑의 한 파트예요. 뇌과학적으로 낭만적 애착, 장기적인 헌신, 이것 또한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노부부의 사랑이 막 뜨겁지 않잖아요.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 헌신해 주는 거, 그것 또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와 그녀를 만나고 싶은데 뭔가 가슴 떨리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봤을 때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뜨겁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사랑이니까 만나야 되고, 먼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서 시작을 했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이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서로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돕는 배필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설명해 주셨듯이, 계속 그와 그녀를 만날수록 자존감이 무너지고 계속 에너지가 나가고 부정적인 요소만 나한테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관계는 지속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정리를 하는 게 전도사님은 맞다고 생각해요.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그와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을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질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연애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헤어진다는 것은.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데이트 폭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을 막 헝클어뜨려요. 막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꾸 끊기게 만드는 존재라면 그 만남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가야 하는데, 세 번째 질문이 전도사님이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신앙이 없는데, 전도사님 제가 신앙이 없는 이 친구를 계속 만나야 되나요? 정리를 해야 되나요? 솔직히 전도사님의 대답은 만나도 괜찮다 얘기를 해요.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상대방이 신앙이 없을 때에는 내가 2배, 3배를 그 몫을 해야 돼요. 그 희생은 감수는 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한테 신방을 했던 친구들 중에 헤어질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헤어지지 말고 만나라. 대신에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는 조건을 걸어라. 세례를 받아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결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결혼이 되는 조건들이 전도사님 이전 교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진짜 남자친구가 세례를 받았던, 여자친구가 세례를 받았던 친구의 사례가 5건 가까이 있었어요. 사람의 믿음의 영역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란 말이야. 생겨야만 해. 나랑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생긴다고 생기나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인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신앙이 없으면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대신 3배, 4배 기도해야지. 대신 3배, 4배 더 무릎 꿇어야죠. 더 중보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그와 그녀를 위해. 그 정도 감수할 영적인 능력이 된다. 그 정도를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 하면 저는 건강하게 만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 밑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거룩의 여정에 초대된 거예요.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하면 만나야죠. 그것 또한 사랑의 영역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각자 갈라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 주래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대신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자꾸 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친구의 시간을 기다려줘야죠. 독립의 여정에서도 부모님과 내 친구를 기다려주듯이 사랑은 기다리기고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 몫을 내가 감수하고 3배, 4배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연애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스킨십의 문제, 성에 대한 문제, 20대 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남성과 여성에는 호르몬 자체가 달라요.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여성에게는 뭘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호르몬 자체가 다른데 남성에게 있는 호르몬은 성에 대해서 강한 욕구가 있는 호르몬이어서 여성들도 그 주사를 맞으면 똑같아져요. 성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남성의 성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막 죄의 문제고 막 너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호르몬 문제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려면 이런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성적 욕구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성에 대한 욕구는 인정은 해줘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 전에 침소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시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서 2세, 3세의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고딩 엄빠 이런 거 보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나오면 모든 인생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된 아이의 삶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의 삶도 내가 같이 세워질 수 있지만 성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그냥 무자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무절제하게 해버리면 2세, 3세에 대한 삶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회적인 지위, 위치,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성을 우리가 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남성의 성에 대한 욕구를 여성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남성이 너무 어렵지만 이게 정말 죽기까지 싸울 만큼 힘든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으로도 풀어야 되고 때로는 각자 건강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가 정말 못 참고 너무 힘든 수준이다. 그러면 맨 밑에 말씀을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을 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가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과정이지만 결혼의 영역으로 결혼의 과제로 남겨두어야 될 귀한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만난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엄청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이치로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나와 성향이 맞는 성격의 문제나 나만의 거룩한 기준의 가치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훌륭하게 성공을 하거나 그러면 성공을 안 하게 되면 결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를 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 배필의 존재로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맞는 짝을 예비해 주실 거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짝인가라는 그 포인트에만 맞춰줘서 하나님이 맺어주셨을까 안 맺어주셨을까 여기에만 포인트 잡으면 귀한 사람들 다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막 1부터 100까지 다 들리나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인데도 하나님 음성 안 들릴 때 되게 많은데요. 때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배우자다, 이 배우자를 만나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가운데 관계성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도 신뢰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짝 지어주신 짝일까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린 영적 금쪽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의 존재로서 내가 다가갈 수 있는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믿음으로, 조금 더 기도함으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만남을 예비하실 거고 그 만남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 한 5분 정도만 조금 쉬었다가 이제 2차 기도회를 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년부 수련회 기간을 통해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가며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아버지 지켜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